오늘은 교회 창립 94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방금 보신 영상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우리 출신의 아주 귀한 분들이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 보지 못한 분들은 또 95주년, 96주년 계속해서 제가 연락을 해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만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그분들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를 하고요. 이 생에서 못 만나면 적어도 천국에서 제가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명년중앙교회 출신들 전체 미팅을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와 또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100주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94주년을 맞아서 또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비단길이나 꽃길처럼 화려하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박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11절에 보면 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죠. 때로는 욕을 먹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설을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조롱하고 놀리고 능욕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저 예수쟁이들 막 그러면서 심한 말을 당하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고 내쫓겨서 흉악하게 다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폭력을 당하는 것이죠. 원어적인 의미의 또 하나의 뜻은 법정에 고소해서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가시처럼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것은 중상모략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비난받는다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잘못된 일을 꾸며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 하는 건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또 어디까지 참으면 잘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쩌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나와 상관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까요? 사실 대부분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과욕을 부렸고, 내가 감정 조절을 못했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또 내가 내 삶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대가로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징계나 잘못에 대한 책임이지 그거를 박해나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종 코로나나 이런 자연재해와 같이 내 의지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팬데믹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와 같은 것들은 내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데도 어느 순간 나에게 불쑥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자, 이러한 재난, 재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고난 역시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지 어떤 자연이나 어떤 무생물에 의해서 당하는 것을 핍박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게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사실 어떤 고난이냐 보다도 누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주장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처럼 억지를 부립니다. 자기 의를 주님을 위해서라고 포장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는 얼마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평생 핍박이나 불이익, 손해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고 세상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과 편법에 발 담그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처세술이 좋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이런 세상적 편안함과 성공을 거부하기에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받는 고난은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 처신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뒤늦게라도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깨닫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사실 해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고난 당하기 전에 그 결과를 내가 알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내 의를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의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불의한 세력들이죠. 의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박해한다는 것은 불의한 세력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사실은 불의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는데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지 못하는 자는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두 부류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위협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붙잡아다 놓고 때리고 협박하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지해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떠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이런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더 지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면서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틈만 나면 심지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으로 바울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던 자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비슷한 일을 했었죠. 다메섹까지 공회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는 역할을 했던 그런 열심 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오히려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역할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이런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복음의 전파의 진전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박해를 받은 세력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단지 왕으로서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신들을 섬겨왔던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그럼 너도 신으로 여겨줄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내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미움과 고난과 박해를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된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 보면 핍박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논쟁도 해야 되고 변론도 해야 되고 변증도 해야 되고 내가 믿는 바를 그들 앞에서 주장하기도 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들과 변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믿음이 내 안에서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믿는 바가 체계화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고 막연하게 믿었던 주님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만약에 고난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고난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것이고 더 체계적으로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이 불로 연단한 믿음처럼 순결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돌아보면 그냥 평탄하게 제발 교회 좀 다녀달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끌려 나온 사람하고 사실 가정에서라도 핍박을 받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삶으로 증명해내고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된 이유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얻기 위해 내가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부모는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를 핍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과욕을 부려서 당하는 핍박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만 생각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생각부터 해서 만약에 내가 순교자들이 순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내 믿음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생명을 살아남을 것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뭐 감옥에 갇히거나 또 어떤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분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 또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며 견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자초하고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결단, 내 의지, 내 믿음, 이것 가지고 나를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고민하고 갈등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박해를 받고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번째 주제로, 그럼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혹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생각하시겠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아니죠. 언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복을 이야기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또 반복했을까?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왜 팔복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복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팔복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복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가난한 심령에 심겨진 천국은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설령 박해를 받다가 죽어도 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고 약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복에서 팔복으로 오게 되면 이제 천국에서 얻는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 마지막 복은 신앙의 최종 승자에게 주는 최고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천국에 입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까지, 팔복은 전체적으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대헌장이면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다면 안 받아도 되는 복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그것이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잠깐 박해를 받는 것, 잠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박해를 당했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거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깡충깡충 뛰며 기뻐 소리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도 메시지 성경에서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박해라는 것만 생각하면,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박해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박해를 당하면서 기뻐 깡총깡총 뛰면서 소리치고 만세를 부르고 하면 미친 짓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손해가, 그 박해가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입증되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고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주님께 확실히 붙어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발담그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고 내가 얻을 것만 탁 얻어서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또 핍박과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느냐는 거예요. 조용히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느껴지면서, 그래,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 정도 감당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고난 이후에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이것이 기대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선지자급의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될 때 그들이 선지자와 동급으로, 선지자의 믿음으로 인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안 들어도 될 말들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래, 선지자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 그 일에 동참하면 너도 선지자의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제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특별히 그런데요. 다른 분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잘 못 오는데 저는 매일 교회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부러우시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교회에 오면서 참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목사가 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목사를 직업적으로 본다면 목사는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함께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고 조직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의롭게 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강요받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편법과 탈법을 사용하면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동을 느끼면서 야, 이거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아이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갈등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조직 속에서
나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불이익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목사는 어때요? 반대죠. 그럴 일이 없어요. 목사가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핍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거짓말하고 다른 짓하고 이상한 짓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목사를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성도님들께 성도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설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세상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보다 천국에서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봤더니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대접받던 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이름 없이 충성하던 자들은 온갖 좋은 요리들을 다 시켜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먹고 있어서 목사님은 어딨나 찾아봤더니 안 보여서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너희들 담임 목사는 좀 배달 나갔다고 그런 이제 유머처럼 천국에서는 이름 없이 충성하고 때로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헌신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박해를 받게 될 때 더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함께 선교사로 갔던 5명의 선교사들이 28살의 아까운 나이에 와우라니족에게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하고 강가에 버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견을 하고 보니까 그 죽은 선교사들 주머니 속에는 권총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살겠다고, 내 목숨을 구하겠다고 그 부족에게 총을 쐈더라면 그때 생명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족에게 백인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원히 마음을 닫아걸게 만드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총망받는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과 접촉하려고 시도했다가 목숨을 잃게 되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접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죽은 후 간호학교에 가서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남편을 죽인 와우라니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이고 남자만 죽이는 관습이 있는 부족이라 그의 아내는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5년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굳은 일을 하는 것이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고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 담임 목사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 부임을 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와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가 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생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을 직역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육체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느라고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희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순교가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다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팔복이 이런 내용이었네? 이렇게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고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적어도 진짜 복이 무엇이냐?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되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복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실천으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것은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설교는 마무리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95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고 실천하고 얻을 수 있는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